명목적으로 무조건 배포나 명목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인연이 있고 그 관계성이 있어서 서로 같이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됐을 때 내가 배포고 나눠야 되는 거지.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도 당신이 그 살아왔으면 당신이 많은 인연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당신도 뭔가 사람들한테 얘기하실 때 인연이 되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연이 안 되면요 아무도 와서 얘기 안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39쪽 잠부나무와 대해서 씁니다. 이 잠부나무가 여러분들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능비 동상에 있는 나무가 아쇼카나무 또는 모수나무 있잖아요. 이 잠부나무가 뭐냐면 연부수나무예요. 왜 연부수나무인지 한번 봅시다. 히말라야 산록에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은 석가정은 대부분 겨울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다. 이게 농경사회, 농촌 사회에 있는 국가다 보니까 외세의 침략을 받기 가장 쉬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사람들 갖고 있는 게 농기구와도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침략하는 그 종족이 유목민, 아라인족이 있습니다. 그 아라인족이 철기를 갖고 있는 무기를 갖고 듭니다. 이 나라를 지배하고 지배하면서 만들어진 게 보면 사성교입니다. 사성교로 나와요. 집단 노동이 필요했던 그들은 친척 간의 유대관계가 긴밀했고 이름은 두 개의 향약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공동체 안에서 강렬한 결속 못지않게 다른 종족에 대한 배타심도 강했다. 이건 뭐냐면 스스로는 결속력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종족에 대한 배타심이 아주 강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가 봤을 때는 이게 항상 침략하는 공격이 예상될 수 있겠죠. 농경을 위해 그들은 부지런함과 인내, 믿음을 늘 건장했고 경작과 수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데 대지와 자연의 신들에게 경심을 품었다. 여기 이 내용이 오늘날 보면은 여기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지런함과 인내, 믿음을 늘 건장했고 이 내용이 오늘 인도 지방에 가면은 그 불가족 천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그 사람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사람이 6병에 10몇 명이 사는 그런 방이에요. 온 건물이 다다다닥 붙어있는 거기에 악취, 그 진동하는 냄새 이런 것도 다 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 갔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외지 가서 왔다 해가지고 그 마을을 나오는 식으로 동네를 알려줘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맛있는 거 까려 사주려 했더니 안 받아요. 그리고 동네 나머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쯤 돼가지고 돈을 주려니까 돈을 또 안 받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안 받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교육을 시키기를 외지인들이 오면은 어떤 걸 사주라도 먹지 말고 돈도 받지 마라. 이유가 단 게 아니고 한번 받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 외지인들이 오면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에 따라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고 안정이 생긴다.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외지인이 와서 뭘 주더라도 일절 받지 않으면 마을이 뭐예요? 평화롭고 풍요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는 모습은 마을의 질서가 다 깨진대요. 그런 얼마 전에 그 내용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래서 불가족 측민족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학력이나 그 지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남들보다는 좀 낮지만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자리는 남들보다 더 큰 부자일구나 제가 느꼈던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세봄이 되면 파종에 앞선 올리는 농경제는 석가족의 하리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행사였다. 석가족의 미래가 이끌 테자 시다가 역시 제2의 참석의 하늘과 땅을 풍작. 그러니까 아기 부처님이 이제 그 마을의 행사에 참석한 거예요. 한 해의 행사에 첫 뜨는 백성들을 공헌시킨 임을 소홀하지 않았다. 그런 어느 해에 태자님과 그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이제 여기서 이제 아기 부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눈에 띄게 되는 그런 게 있고 불교 교합으로 굳이 따진다면 토기 불교에서 선정을 했으니까 선정이 제2선정 또는 성문사가에서 수담 사람에서 사람의 안깔 그 제2선정에 오르는 경기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무슨 얘기냐 봅시다. 이게. 풍성하고 차려진 재단 아래에서 화려한 장신구로 위험을 떨치던 왕족들의 건의가 시야에 살렸다. 그러니까 그 궁궐에 있다가 이제 능력이 나온 거죠. 갖가지 앞에로 흘러가는 흥경, 음악도, 찬탄과 웃음으로 결속된 다지는 왕족들을 인사도 빛처럼 흘렸다. 태어난 눈길은 항양한 들판으로 향했다. 이런 봄볕에 농민들의 몰골은 소장이 그지없었다. 그들은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채 부들거리는 손으로 전기를 붙들고 자신만큼의 힘겨워 보이는 소의 꽃비를 후려치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늘어지는 소의 울음 너머로 새들들이 내려앉았다. 여러분들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상상해보세요. 그래 지금 늙은 농부가 앙상한 상태에서 온몸은 위에는 우통을 벗었던 지어 있고 밑에는 거기만 딱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를 딱 치고 있는데 이 소가 늙은 소예요. 힘없이 펴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거기에 새들이 앉았다. 새들은 흙이 뒤펴진 자리마다 날쌘 멈춰서 달려들어 발버둥치는 벌레들을 사정없이 쪼아먹었다. 새들은 날개짓 울음소리도 이뤄냈고 허연 거품을 물고 있는 소는 거치지 않는 지식길에 등짝이 붉게 터졌다. 멍에 맨 목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새까맣게 그린 등짝에 진흙통 속의 농부 역시 사냥은 조금 더 나아보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대단한 슬그머니 행사장으로 빠져나온 농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든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힘든데 쉬었다 하세요. 제 삶의 휴식은 허락되지 않답니다. 왜 그렇게 힘겹게 일을 해야 합니까? 세금을 바치려면 쉴 틈이 없답니다. 오늘날 근로노동 시간 가지고 전설이 좀 난리잖아요. 120시간, 69시간, 52시간, 지금 40시간으로 나왔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쉴 틈이 없는 거지. 말을 이을 수 없다. 농부의 눈빛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 조금은 위로받을 수 없었다. 긴 남순을 쓰며 되는 생각이 들었다. 기적의 행포 아래 백성들이 부름에 뜨는구나. 미물들은 서로 잡아먹고 또 먹히고 마는구나. 야기 광시를 보면 돼요. 요리네요. 지금 말한 것처럼 기적은 농부들 인간 세계에서 가까워 있다면 이 말 못하는 미생물도 새와 벌레가 가까워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당신이 생각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미사를 가시하는 부산한 몸짓과 가령된 웃음으로 뒤라고 태자는 발길은 한적한 숲으로 향했다. 태자는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포나무 아래 두 다리를 구겨고 사석에 잠겼다. 여기 바로 요 앉아있는 이 얘기가 보통 일반 스님들 수행할 때는요, 수행 단계가 있습니다.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이 있고 그 선정력에 따라서 1선정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중생이기 때문에 계속 육적 윤회를 하지만은 1선정에 올라간 사람은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몇 번 하는데 7번 하네요. 1선정에 올라간 스타원가로 오른 사람은 죽었다 태어났다 7번 하고 두 번째 이제 그 다음에 수사원에서 3사가 올라왔을 때는 2선정에 올라온 거기는 한 번 태어났다가 이제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태어나는 것은 정거천에서 태어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거천이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불례라는 것은 두 번째는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안암인데 그 안암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이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에서 태어났다 그런다면은 이 안암까지 올라가면 안암은 뭐냐 새끼에서 한번 태어나요. 거기 어디면 정거천에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올라가는 아라하는 무새끼의 세계인데 거기에 태어나면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 보통 얘기할 때 수행 단계에 따라서 아라한걸 그 불교에 따라서 성불했을 때 성불한 그 능력에 따라서 수행 계급에 따라서 태어나는 부분들이 달라지듯이 지금 현재 이 아기 부처님은 요 7살에서 10살 사이에
이 잠부수 나무 아래, 잠부나무 아래죠. 잠부나무 아래서 당시 저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 선정을 우리 지금 현재 교리 교학하는 사람들 봤을 때는 1선정이 아니고 2선정을 보고 있고 선정에서도 바로 이걸 바로 단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듯하게 세운 허리와 고요히 잦아드는 승리를 따라 지금 현재 이 반듯하게 세운 허리, 고요히 잦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스며들 때 이게 선에서 문제를 뜨는 뭐냐 했더니 이게 참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참선이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선의 시초가 어디냐? 그러면 그걸 두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어떤 시점이 몇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시점 중에 하나인데 선에서 얘기할 때는 하두, 참선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걸 많이 얘기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반듯하게 허리를 세웠다는 것은 참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기뻐하는 것은 현실이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약자들은 비탄과 머무르면 강자들의 비정한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그 역시 더 강한 자들 앞에서 머물지 가려한 운명을 잊은 채 판명에 들떠 있었다. 그러니까 가까워 있는데 이 의리 또 다른 누구한테 갑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처해하는 저런 탐욕에 사랑을 좁히지 않는다. 해가 기울고 요란한 음악 소리로 잦아들며 행사적의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 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 보통은 잠부수라고 합니다. 잠부수 또는 연부수라고 해요. 나무라 하지 않고 이제 나무 숫자 써가지고 이제 잠부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 얼굴은 알 수 없이 평온함이 넘쳐 올렸다. 이 앉아있는 시간이 참선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가 중천이니까 오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계속 앉아있으니까 많게는 대여섯 시간 안에 있었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하루 참선한다고 결과부자에 앉아가지고 한 7시간 안에 있어보세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부나무 아래 나무도 태자의 선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기울은 햇살에도 그림자를 옮기지 않고 일삼천은 그늘을 들고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움직이면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우리 성자 부처님께서 해가 움직이고 있으면 나무 그늘이 그림자가 따라가게 해에 따라서 움직이게 있는데 이 나무는 해를 따라가지 않고 누굴 따라가고 있어요? 부처님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 태자의 거룩한 모습에 스도다오 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어떤 그 농사짓는 그 농부가 소를 키우는데 그 소를 자식처럼 키우는 농부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 새벽 1시, 2시에 자고 있는데 밖에 마루에 뭐가 쿵쿵 박으면서 음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그 마루 소리에 뛰쳐나가 보니까 그 어미소가 임신한 어미소가 온몸이 전체 타가지고 그려져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딱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우사에 하얀 불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어미소가 몇 개월 전에 낳았던 송아지가 몇 마리 있어요. 8마리를 다 부인했어요. 그 다음날 어미소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 하전하기 며칠 전에 그 어미가 낳았던 소 5마리 중에 2마리를 팔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어미소가 당신 집에 와서 그렇게 한 행위를 보고 이 할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슬퍼서 팔았던 그 송아지를 다시
돈을 물어주고 다시 사줘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말 못하는 미물도 자기 새끼를 아끼기 위해서 거기서 우사하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하고 거리가 150m, 200m 되는 거리예요. 그 길도 굉장히 험한 길이랍니다. 그 험한 길을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것을 뛰쳐났다는 거 아닙니까? 우사에서. 똑똑하죠. 그리고 모성애가 대단한 거지. 그런 것처럼 말 못하는 민물도 그 정도인데 우리 인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그런 삶을 만들어야 그런 좋은 것들이 나한테 오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은 감히 나올 때 감 떨어지게 바라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맛있는 감시를 챙겨주신 우리 부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가정에 늘 좋은 있기를 바라고 또한 날씨가 늘 다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하십시오.